3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는 레위인의 책이란 뜻입니다. 레위인이 예배와 제사장 직무를 맡았고 레위기는 이런 직무에 집중적 관심을 쏟는다는 점에서 적절한 책 제목으로 보입니다.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으며 지도자 모세를 통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제사제도, 정결과 부정, 거룩에 대한 촉구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에서 10장은 제사를 통해 죄를 속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구약의 대표적 제사들인 5대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말합니다. 오늘 1장에서는 번제를 다루는데 이 번제는 5대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절기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자 가장 흔히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항상 드리는 제사라는 뜻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상번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드리는 제사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만남을 위해 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제물 전체를 모두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점에서 헌신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와 관련해 몇 가지 주목할 점을 보여줍니다. 첫째, 번제는 가축을 제외한 전부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 유일한 제사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번제는 가장 값이 비싼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번제도 속죄를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속죄는 기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봉헌자는 완전하게 흠이 없는 수소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어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전가받은 그 제물의 제사를 통해 봉헌자는 속죄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셋째, 번제의 제물로는 오직 수컷만이 허용되었습니다. 제물로 바치는 가축들은 그 자체가 값이 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귀한 수컷만이 제물로 허용되었다는 것은 번제가 비싸고 귀한 제사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며 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사가 비싼 것이라는 말은 속죄가 결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비록 번제의 메시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는 것이 비싸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싼 값을 치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도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새를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도 번제의 제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싸거나 공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는 분도 아닙니다. 신약에서 예수께서는 과부가 바친 아주 작은 돈인 2렙돈에 대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흥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새를 번제의 제물로 가져오는 가난한 사람들의 제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제물의 봉헌 절차 끝에는 화제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후렴구가 붙어 나옵니다. 이 말은 봉헌자에 의해 드려지는 번제가 봉헌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쁘게 보시고 받으십니다. 오늘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일단 가축 자체가 비싼 것이었습니다. 가축 중에서도 수컷은 더욱 비쌌습니다. 그 중에서도 흠없는 수컷은 더욱더 비쌌습니다. 이 점이 주는 가르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결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는 신약에서 흠없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 목숨을 우리 대신 내어놓아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물로서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결코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공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그 대속 자체가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전부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심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께 드려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대속의 희생을 값없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치르실 만큼 그 희생이 값비싼 희생임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께 드려 헌신의 삶, 값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